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을 함께 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구절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이제 태양이 서산으로 이렇게 저물어 가고 세상의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두 제자가 그 예루살렘의 그 번잡함을 이제 뒤로 하고 약 13km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라는 그 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에게 두드러진 이름을 알리거나 또 그들의 위치를 차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비록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았던 정말 열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참혹한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는 그 마음이 아무 희망도 없이 또 믿음도 없이 매우 울적한 기분으로 서로 슬픔을 털어놓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오셔서 그들과 나란히 걸으셨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는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두 제자처럼 인생의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바랐던 그 소망이 꺾인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묵묵히 우리와 보조를 맞추어 걸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본래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큰 그 명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푼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근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그 참혹하고도 정말 이해할 수 없던 그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이 그들의 영혼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낙담과 괴로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 십자가가 더 이상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소망을 집어삼키는 아주 거대한 어둠의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소망의 소식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을 봤고 또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그 소식까지 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슬픔은 그들이 그날 아침에 들었던 모든 그 기적의 증거들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이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그 제자들, 그날 아침에 소망의 증거들을 그들 가슴에 담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슬픈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이 산산조각난 그 괴로움으로 그들의 집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참혹하고 그 비참한 그 광경을 그들이 되새기면서 엠마오의 그 거친 그 돌짝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를 향하여 그 울적한 마음, 깊은 그 좌절감에 빠져서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을 때 한 행인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슬픔에 눈이 가려진 채 자신들과 보조를 맞춰서 걷고 계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의 슬픈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겪으신 그 굴욕과 또 십자가의 그 고통이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 의심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두 제자의 그 내적 갈등, 그 내적 투쟁을 예수님은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슬픔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자 일부러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자신의 그 상처와 또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그 참혹한 그 사건들에만 함몰되어서 가장 가까이서 그들과 호흡하며 그들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걷고 계시는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슬픔에 잠겨서, 눈물에 가리워서. 여러분, 두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에 또 정작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보지 못한 채 홀로 울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지 않나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토록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곁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걷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 바로 곁에 같이 걷고 계시는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이 말씀, 마지막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부활의 약속만큼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정작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관원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뭐 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 봐 무덤 입구를 2톤이나 나가는 큰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그 돌, 그 무덤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로마의 인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의 정예 군사 100명으로 그 무덤을 철통 수비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작 죽음에 내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 장본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요. 뭐냐면 상황이, 우리가 겪는 상황이,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일 때, 그 지점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더 커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두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 그들이 당면한 그 문제와 상황이 슬픔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는 성경에 분명한 예언의 약속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오직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현세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했지, 그들을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들의 구주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황, 이게 아무리 거칠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걷는 그 거칠은 돌짝길 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장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면서 우리가 지칠 때 가끔 우리와 함께 멈춰 쉬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때 다시 우리와 일어나서 같이 걸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가 처한 그 문제에만, 그 상황에만 몰두하여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서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마치 모르는 것처럼 물으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그들이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쏟아내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나에게 쏟아내라는 사랑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입니까? 네, 옆 사람이 보이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십자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 제자들은 그저 그들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 주님이시구나 하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깊은 진리를 갈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즉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지 않고, 그래서 자신을 밝혀서 일시적인 기쁨을 또 만족을 그 두 제자에게 주시지 않고 가장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그 제자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시기를 더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제자들에게 밝히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그저 그냥 지나간 역사나 또 유대인에 제한된 전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 성경은 필요 없고 오직 신약 성경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의 가치를 크게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지나간 과거다, 필요 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의 가치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 두 제자들에게 성경 역사의 첫 장, 모세의 글, 그렇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첫 장인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 속에 담긴 당신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구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담긴 살아있는 기록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이라는 그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의 교훈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의 빛이 비칠 때 비로소 그 진리가 더욱 분명하고 아름답게 우리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예언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간적인 욕망과 잘못된 기대였어요. 그들이 비록 구약의 예언을 읽었지만 그 예언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한 것, 그것은 인간적인 욕망과 잘못된 기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으면서 메시아라면 마땅히 왕권을 잡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현실적인 욕망과 기대예요. 그렇죠? 그런 잘못된 기대와 욕망이 메시아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무서운 십자가의 투쟁이 사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세워진 언약의 성취라는 그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어둠의 장막이 아니고 또 실패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목격할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로 끝날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 놀라운 설명을 직접 저자죠. 저자 직강이에요. 저자 직강.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직접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피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꺼져가던 그래서 새까만 재만 남아있던 그들의 그 마음의 불씨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과 함께 걷고 계신 그분의 말이 이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이분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생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씀과 뭐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부푼 기대로 뜨겁게 마음이 고동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보기보다 그때 성경을 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겪는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은 영원한 승리의 과정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덧 긴 대화 속에 해가 저물고 이제 그 제자들이 머무를 집 근처에 다다랐어요. 약 13km나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말씀의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덧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시험을 그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 하시던 여행을 계속 하시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떠나서 원래 가려 하시던 그 길을 계속 가시려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 가시던 길을 더 가시려고 하던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만약 제자들이 그때 예의 바르게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가시던 길 살펴가십시오.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그 주님을 그냥 보내드렸더라면 아마 그들은 평생토록 자신들과 함께 걸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던 그분의 말씀에 강한 그 매력을 느껴서 그들의 심령이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진리를 배워야겠다는 그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분을 우리 집에 더 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런 갈망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리.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은 나를 데리고 억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시지만 만일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면 조용히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여기서 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이미 기울었으니 이곳에 유하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강권함이 닫혀있던 계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즐거이 그들의 그 미천한 가정에 들어가셔서 가장 겸손한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 앞에서 주님은 머뭇거리고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주님께 우리가 바쁘니까 다음에, 지금은 제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주님 다음에 이런 태도로 그 머뭇거리시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의 가정집 문 앞에서 머뭇거리시는 그 주님을 그냥 지나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뭐라고요? 간절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간절히 주님을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간청에 이기지 못하는 척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 이제 수수한 음식이 차려져요. 수수한 음식이 차려지는데 이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식탁에 머리에 앉으셔요. 식탁에 머리에 앉으셔서 음식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축사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축사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예수님의 손을 펴시는 동작, 그리고 그 축사하시는 그 목소리가 평소 그 주님께서 하시던 모습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주시해서 봅니다. 우리 주님과 너무 똑같은데? 그래서 다시 자세히 그분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펴신 그 손에 선명한 못자국이 있어요. 선명한 못자국이 손에 있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못자국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시다. 고백을.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차려진 음식을 위해서 축사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던 그 주님이 그들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로 알아보았을 때에 그때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세요. 비록 그 집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칠. 그 13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으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남기신 그 말씀이 그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두 제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려한 보좌 위가 아니라 우리의 소박한 식탁과 또 일상의 현장에서 당신의 못 자국 난 손을 보여주세요. 그 고난의 상처가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 삶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고통의 그 흔적들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에 소망의 증거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전에 그 낙담한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들을 괴롭히던 그 피곤함 그리고 그 배고 그들이 그 겪었던 모든 육신의 고통들이 씻은 듯이 사라져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예. 그래서 그들 앞에 차려진 그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그 길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11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예루살렘으로 밤길을 달려갑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13km나 되는 그 돌짝길을 걸어왔잖아요. 하루 온종일. 그런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기쁜 소식에 그 자신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슬픔 가운데 있을 그 11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그 길로 그 시로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왔던 그 길을 다시 뛰어 올라갑니다. 밤은 깊었고 길은 가팔랐어요. 엠마오로 오는 길은 내려오는 길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산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미끄러운 바위가 그들을 가로막고 길은 거칠었지만 그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뛰고 비틀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들이 그날 밤에 가져간 그 기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기별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 가족에게 희망이 될 세상에서 가장 큰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오늘날 우리도 전해야 될 영원한 기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또 교회에서 성도 간에 나누는 그 슬픔의 대화를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길 위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 슬픔의 대화를 그들이 멈추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신세 한탄과 원망 대신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성경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거친 돌짝길 같은 그 삶의 현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조심스럽게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구주. 살아계신 구주.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우리가 간직하기엔 너무 큰 기별이에요. 그래서 엠마오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또 세상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즐거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각자의 그 갈릴리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직접 대면할 그날에 우리 모두가 이 엠마오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